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옆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설립 41주년 우리 설립 감사 예배에 우리 귀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장인 되십니다. 우리 매년 우리 설립 예배 때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애쓰시고 힘쓰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도 후원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우리 심창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실 때에 더 큰 은혜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가지고요. 그리고 또 긴장해서 목이 꽉 맴매였어요. 물 좀 마실게요. 그냥 마시면 되나요?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무슨 날이죠? 주일이면서도 여러분들의 생일날입니다. 생일이죠. 생일이면 좋은 날이죠. 우리 이 땅에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엄청 좋아합니다. 저에게 첫 딸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신미나 사모가 제 첫 딸이잖아요. 처음 생명을 낳아서 제가 안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래서 아마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 사랑을 온몸 가득 받으면서 자라난 것이 여러분들의 부르는 미나 사모입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빠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신미나 사모도 사랑이 많은 사모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은 슬프게도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쁨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지만 언젠가는 내가 어제 오다가 아주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내가 잘 아는 이제 막 70된 서대문교회 이주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와서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는 태어남은 기쁘지만 그러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 없는 슬픈 존재가 육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태어나서 사라져가는 그런 슬픈 존재 속에 환희와 기쁨의 희망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신의 생일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두 번째 다시 태어난 중생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생일입니다. 그런 생일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중생의 생애,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떴나요?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낳는 중생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생이 얼마나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생일보다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 중생의 생일은 비교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의 생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교회의 생일이 있죠. 교회 생일은 이 놀라운 사실, 교회가 없으면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까도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처럼 이 지역사회에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중생의 길을 열어주는 문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누구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바로 지저스라고 하는 예수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누구냐?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누구신지 쫙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아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도 뭐 선거운동 하느라고 난리들 있지만 뭐 의원이 되고 무슨 대통령이 되고 이거 다 중요해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내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도 그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럼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느냐? 내가 왜 세상에 왔느냐?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2장 다 읽으실 거예요? 성경 펴지 마세요. 지금 읽을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뭘로 바뀌어지는?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변화했잖아요. 오늘 주제가 421장을 미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송 부르셨는데 그 찬송을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내 걸로 소유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변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송가 그렇게 부르셨죠. 다 변했어요. 물이 완전히 포도주로 변화되었어요. 그 포도주가 다시 물이 될까요? 아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몸이 중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다시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지나요? 포도주가 물로 다시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중생한 나는 다시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특이하게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변화시키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타락되어진 성전. 그런데
본래의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타락되어진 에덴 동산에서 타락되어진 나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중생하여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죠. 육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우리들이 이제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따 421장 찬송가 이따 부를 때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이 교회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직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불교 아시죠? 불교는 석가모니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고뇌하다가 깨달은 것이 불교예요. 그런데 그 불교가 육에 속한 불교가 아니라 그 불교도 정신적인 사상으로 바뀌어지는 불교예요. 근데 그 불교가 뭘로 바뀌어졌어요? 육에 속한 종교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4월 초파일 날 가서 빌고 복 달라고, 무엇을 위해서 빌어요? 육신의 영달과 육신의 잘됨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육신으로 뭐 진학 잘하고 진급 잘하고 해달라고 몇만 원, 몇백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면서 빌어요. 그래서 무슨 종교로 바뀌었어요? 육신의 종교로 바뀌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교회이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모습이 있어요? 불교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십자가가, 불교가 그 부처 상을 세워놓고 그 섬기듯이, 그게 뭐라고 그러죠?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 종교가 되어버렸죠. 그처럼 교회도 그렇게 타락하면 무슨 종교가 돼요? 우상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상 종교. 근데 요즘 많은 교회가 우상 종교 같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종교가 아니라 영의 종교다. 아니, 영원히 사는 영생의 종교다. 뭐 영생교하고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생일날이니까 이것을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가 몇 장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같이 부르셔도 좋고. 428장. 여러분, 찬송가를 그냥 부르지 마시고 분명히 그 가사 내용을 내가 흡수해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누가 찬송 잘하는 분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시작. 안 나오네. 여기 가사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그러죠? 그 첫 소절에 보세요. 내 영혼의 그 햇빛은 태양빛을 얘기하는 거야. 주님의 빛인데 여기서 가사가 좀 햇빛? 그건 나네. 그건 주님의 빛이 내게 빛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내게 비치네. 어디 육신에 비쳤다고요? 아니죠. 어디에 비쳤어요? 영혼에.
아멘. 내 뭐가 기쁘다고요? 영혼이 기쁘다. 육신이 기쁘다? 영혼이 기쁘다. 또 438장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육신이 은총 입어? 아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슬픔. 그러니까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천국으로 화하도다. 육신이? 아니,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육신이 다 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신은 똑같아요. 시험에 예수 믿는다고 시험에 합격하는 거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시험에 떨어지는 거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건강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건강,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사고 나고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그것은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육신이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영혼에 햇빛 비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주의 영광 찬란하고 내 영혼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또 한 장, 그래서 413장을 한번 보세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게 인간의 육신이 가는 길이죠. 이렇게 인간은 잔잔할 때도 있고 어려울지라도 내 영혼은 늘 편하다. 할렐루야. 영혼은 편하다. 내 육신이 편하다 아니야. 주여 육신을 편안하게 아니야. 내 영혼이 편하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토굴 속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감옥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육신은 다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내 영혼이 편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육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육신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불가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면 예수님이고 다 인간적인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러죠. 그럼 누가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 내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드린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육신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육신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아니 당장 여기 울진에 또 산불 났더라고. 산불 나가지고 내 자식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기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아니죠. 육신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뭘로? 영으로만.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영으로만.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1시간 쉬지 않고 막 1시간 기도할 수 있죠? 1시간 할 수 있어요? 기도? 24시간 할 수 있는 분? 24시간 못하죠. 못해요. 나는 지금 10분 소리내서 10분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몸이 힘드니까.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뭘까요? 육시로는 불가능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도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그래서 421장 찬송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찬송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까 열심히들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영적으로 그것도 통한 거야. 영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씻겼네.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가 예수 믿었더니 첫째로 뭐가 됐어요?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은 천국을 가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천국으로 못 가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가요. 천국 가는 길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쁜 거죠. 여러분들, 내가 88년도에 세상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 타고 처음 교회에서 배해 주셔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요즘은 직행 에집트까지 직항이 있지만 옛날에는 없어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도쿄공항에 가서 또 갈아타고 그 비행기 타고 어디예요? 마닐라에 가서 또 정거장에 섰다가 그 다음에 뱅콕에 가서 방콕 정거장에 섰다가 그러고 24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피곤하겠죠. 근데 처음이라 이게 얼마나 막 어리둥절하고 환희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거 성지순례의 길이 기쁨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어떨까요? 기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 길이 항상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갔다 멈추고 갔다 멈추고 그러나요? 안 해요.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나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자나 깨나 나는 천국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나 비행기를 타나 기차를 타나 어쨌든 나는 천국 가는 길이 계속 천국을 가고 있는 길에 항상 끊임없이 가요. 그러니까 항상 기쁘죠. 그렇죠. 항상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이 항상 영적으로 기쁜 거예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면 기뻐요? 여럿이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좋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혼자 가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한 배를 탄 친구들입니다.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하고 더 아름답게. 천국 가는데 싸움이 있어서 되겠어요? 없어요? 다툼이 있어도 안 돼요. 여행 중에 친구들끼리 자기 욕심 부리고 다투고 흉보고 그러면 그 여행 잡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는 여행길 서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서로 위해주며 서로 보호해주며 이끌어주며 밀어주며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형제자매, 아름다운 친구로 기쁘게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가는 공동체예요. 그럼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건 무슨 뜻일까요? 2절 말씀, 2절 421장 2절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아멘. 여기까지 후렴은 아까 했으니까. 뭐가 비쳤어요? 주님 밝은 빛이 비쳤어요. 밝은 빛이 비치면 어둠이 다 사라져.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케 됐다는 말씀은 로마서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면, 내가 의롭다 인정받게 되면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의 공로라. 주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너는 온전한 내 아들이야. 탕자 얘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다 탕전한 아들이라도 아빠한테 돌아올 때 너 왜 그랬어? 한마디 안 하셨죠? 하나님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었다 살아나온 내 자식이라고 환영해 주셨어요. 그게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다 물러갔어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은 주님의 밝은 빛에 내가 거하게 되고, 이제 내가 어디 안에 있게 됐어요? 주님 품에 안겨 있게 됐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와 함께 따뜻함을 느끼고 엄마와 함께 교통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엄마 나 젖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엄마 나 추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엄마가 엄마 품에 있으면 따뜻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엄마는 혹시 부족할지라도 아기는 부족한 게 없어요. 맞죠?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In Christ. 예수 안에.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주님과 교통이 끊어질 때가 있나요? 쉬지 않고 계속되나요? 쉬지 않고 계속돼요. 나는 주님과 나와 쉬지 않고 계속. 한때 우리 첫 딸 그 미나 사모하고 막내딸하고 뉴질랜드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빠가 그 뉴질랜드에 가 있는 딸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많아요. 한시라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늘 그냥 애틋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냥 아련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요. 멀리 그때는 지금처럼 전화도 핸드폰도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도 안 되고. 그게 바로 말은 안 하더라도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죠. 서로. 내가 주님 품에 있어서 주님과 나와 내가 동거하면 영어로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하는 관계. 쉬지 않고 기도해요. 내가 물론 우리는 교회 와서 대표로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무슨 공동 기도도 하고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과 끊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계속. 뭐 같으냐면 지금 여기 전파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끈은 없어 연결되어져서 스피커로 나가잖아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나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다. 언제나 쉬지 않고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쉬지 않고 나도 주님 생각하면서 영으로, 육신으로가 아니에요. 육신은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항상 영적으로 주님과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어요. 3절 말씀, 3절 찬송 가보실까요? 한번 불러보세요. 내게 성령 임하고 시작.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어때요? 아까 부를 때 찬송하고 지금 부르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세요? 그래요. 바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육신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거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진,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나는 주님 은혜 안에서 평화롭다. 혹시 옛날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지만 영화 보신 적 있죠? 그 우리 성도들이 로마 카타콤베에서 어디야 그 로마 그 경기장에서 그 사자들에게 다 찢겨 먹으면서도 그 영혼은 편안할 수 있는. 그렇게 하라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공포 내게서 물러가니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떤 환경 중에도 평안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나는 동체다. 그게 범사에 감사한 거죠. 육신으로는 그럴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항상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로마서 8장을 잘 아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은 영속에 머릿속에가 아니라 영속에 좀 집어넣어드리고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너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너를 의롭다 했다. 그리고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에도 그 죄인에게 주홍글씨를 뭐 이렇게 써붙인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 주님께서는 싹 지워주시는 거예요. 주홍글씨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나요. 밀양. 내가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너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육신으로 인간과의 관계예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죄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맞죠? 그것까지 용서해 주신 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해를 끼친 것은 그것까지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뻔뻔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내가 너에게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육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빛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말이 악하게 될까요? 내 행동이 악하게 될까요? 아니죠. 내가 주님의 사람 되었으면 주님 사람다운 거죠. 내가 빛의 사람이 되었으면 내게서 빛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거듭났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른 것 없이 죄를 범하며 살면 돼갔어요? 안 돼갔어요? 그건 아니죠. 이것은 육에 속한 얘기니까 생략하고 영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가 살았다고요? 영이 살았다. 15절 보세요. 아버지가 아까 11절 잠깐 띄었는데 죽은 몸도 살리시고 그랬어요. 살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양자의 영, 그러니까 육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아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 30절 뭐 제가 생략할 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에 나도 같이 그 영화롭게 된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남을 받은 성도들에게 받을 영광입니다.
34절. 그랬으면 누가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안 나와? 안 떴어요? 예, 안 떴네. 로마서 8장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여기 안 떠도 알죠, 여러분들? 알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사망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딸 미나 사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녀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이 둘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있는 게 없듯이 아마 혹 세상에서는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생일날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생일에 그 감격과 영광을 품에 안으시고 교회를 이 건물 밖에 나가실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축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 가는 여행자의 동행자들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줄로 꼭 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충만한 교회 홍원기 목사님과 더불어 온 성도들이 천국 가는 영광의 배를 타고 갑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